예수님. 네, 이 연중 제22주간 금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의 내용은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시비 거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뭐 가지고 시비 거느냐면 단식 가지고 시비 거는 거죠. 단식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당연히 좋은 거죠. 자기 절제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나 또 내가 절제하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잘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또 배고픈 사람들도 이웃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더 잘 도와줄 수 있고 또 자기 건강에도 좋고 너무나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단식을 해버리면 이제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신랑이 여기 있는데 지금 잔치 기간인데 단식하냐, 나를 뺏길 날이 올 텐데 그때면 내 제자들도 단식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유연성인 거죠. 그렇죠? 시대나 변화에 따라서 그 법을 유연적으로 적용해야지 너희들은 너무 경직돼 있다 이러는 거죠. 누구나가 다 어떠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죠. 저는 뭐 사제라는, 교구라는, 혹은 교회라는 시스템, 혹은 뭐 가족이라는 시스템, 혹은 뭐 직장이라는 시스템, 모든 시스템 안에서, 혹은 국가라는 시스템 안에서 누구나가 다 이런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그 시스템이 경직될수록 오래 갈까요? 금방 끝날까요? 경직된 것은 살아있다기보다는 죽은 것에 가까운 거죠.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너희들은 경직된 시스템 안에 있어. 그러나 오래 가려면 유연해야 돼. 살아있는 게 유연한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왜 경직되어 있는지 너희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복음인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포도가 있는데 그 포도를 담는 부대들은 늙은 부대도 있고 새로운 부대도 있다. 그러니까 늙은 부대가 나이 들었다는 부대가 아니라 이제 오래된 부대인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거나 내장으로 만드는데 이것들도 오래 지나면 경직되게 딱딱해지죠. 그러면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를 하니까 터져버리게 되겠죠. 그러나 유연성 있는 새 부대는 그렇게 발효를 하는 포도주를 이길 수가 있어서 그것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너희들은 이 낡은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낡은 부대에 있는가 돼버렸는지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 나를, 그리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나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2차 바티칸 공유회가 바로 시대는 변화하는데 이 교회라는 시스템이 경직되어서 이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 공유회인 거예요. 1960년대까지 전 세계가 라틴어로 미사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옛것이 좋다라고 하고 이게 안 변하는 게 좋아라고 하니까 라틴어로만 미사를 하고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전까지는 성경도 각 나라 말로 번역되는 게 사실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고 마는 거죠. 근데 왜 시대에 발맞추지 못할까요?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경직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이익만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뭐 또 개신교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뭐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개신교 분들이 당신들이 이게 지금 7월인가요? 이때 6월까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한국에서 개신교의 이미지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얼마나 안 좋아졌는가를 조사했어요. 지금 정광훈 목사나 다른 지금
개인적으로 금지했는데도 지난주에 뭐 200개가 경기도에서만 200개가 넘는 개신교들이 대면 예배를 강행을 했잖아요. 이것도 그 한 시스템, 경직되어 있는 시스템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거죠. 이것은 지도자들이 문제인 거죠. 왜? 그거는 분명히 그렇게 강행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분명히 챙기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모습은 바리사이 율법학자들과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은 불교와 천주교인들에 대해서는 온화하다, 절제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지만 개신교인들에게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런 이미지가 많아지면 결국에는 개신교가 오래 갈까요? 아니면 무너지고 말까요? 터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경직되어 가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레지오도 있고 쿠르실료도 있고 뭐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가톨릭 안에 있는 단체들이 오래 못 가요. 몇백 년 이상 못 가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때 만들 때 그 시스템이 좋다고 계속 그것만 유지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그것만 그 옛것이 좋은 거야, 바뀌면 안 돼 라고만 하니까 시대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니까 다 터져버리고 망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단체들도 오래 가려면 그 정신은 살아있어야죠. 분명히. 그렇지만 그것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발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 청나라 한 중국을 완전히 폐망시키는 데는 여러 명이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이 서태후 한 명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한 명이 47년 동안 자기가 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 이기심 때문에 중국이라는 큰 한 나라가 폐망하게 된 거죠. 이것은 뭐 제가 이 서태후 때문에 망했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다 알아요. 이 서태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아편 전쟁으로 중국이 완전히 막 비실비실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그래도 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럼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라고 하는 길을 끝까지 밟아버린 자매님이 이 자매님인 거예요. 그때 황제가 부인이 3명 있었는데 첫째 부인은 일찍 죽고 둘째 부인은 아기를 못 낳고 셋째 부인인 서태후가 아기를 낳은 거야. 근데 그 아기를 이제 왕으로 앉히고 자기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나라를 휘젓는 거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양무운동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양무운동은 우리가 전쟁을 해보니까 신식 무기를 좀 받아들여야겠다. 우리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며 뭐 독일에 있는 큰 전함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군사의 모든 돈을 다 투자할 때 서태후는 아방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별장을 확장시키는데 모든 돈을 다 쏟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배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돈을 달래는 거예요, 서태후가. 그런데 저희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니네 군사에 쓰는 거 있잖아, 그거 좀 빼서 해라 라고 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전 세계 6위예요. 엄청나게 지금 군비가 그럼 다른 나라에서 무서워할 정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평화는 내가 빌어서 평화를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감히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평화를 얻을 수도 있는 거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군비를 이렇게 해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역사 이래로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강한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서태후가 이제 그러는 와중에 뭐가 발발하냐면 청일전쟁이 발발해요. 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막 하니까, 근데 그때 우리나라도 시스템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따라가질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중국이 그래도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큰 전함도 이제는 많고 양무운동으로 군사력이 엄청났죠. 그래서 이리 와 한번 붙어라고 했는데, 자 출발했는데 100척 중에 2척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기름이 없습니다. 왜 없어 그러니까 서태후 별궁 짓는 데 썼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척으로 가다가 자 발포라고 하니까 명령을 했는데 총만 땅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포를 쏴야지 그랬더니 화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거기 그 서태후 별장 짓는데 다 썼어요. 그래서 개박살이 나셨죠. 정말 한 나라 망치는 데는 한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서태후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아들이 천연두 걸렸어. 그랬더니 내쳐버려요. 그러더니 사촌,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를 또 왕으로 앉혀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조카가 보다 하니까 이제 성인이 되니까 자기가 이제 다스릴 수 있는 황제잖아요. 저 서태후 처해겠다. 그랬더니 서태후한테 돌격했더니 다 자기한테 총을 거누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서태후 편인 거죠. 서태후가 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러면서 이 정치를 바꾸려고 했던 그게 변법 자강운동인가요? 우리 그냥 뭔지 모르고 무작정 외웠었잖아요. 그 암기식 아무 소용없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항상 있고 이게 변화를 해야만 사는데 그것을 끝까지 내 정권을 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말아드시고 나라가 패망하게 만들었던 분이 서태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한 명이면 나라 망하는 게 금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도 이제 이 사람과 같은 거죠.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그리고 그때의 그 종교라고 하는 것에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이 달려 있었던 거죠. 이게 무너지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도 그리고 사제들도 다 지도자들이었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 제도가 종교랑 함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보면 단식이 좋은데 왜 당신은 단식을 안 하냐? 라고 했더니 야 시대에 따라서 부활절에 무슨 단식을 하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활절에 막 단식하고 있어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닌 거죠. 단식이 좋은 거지만 시대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너희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데 금방 망할 거야. 물론 뭐 유대교가 지금까지 유지되고는 있지만 2000년 동안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힘들게 살아왔죠. 그리고 언젠가는 유대교도 가톨릭으로 다 넘어올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어떻게 보면 될 것도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교회나 또 우리들이 이기적이면 내가 또 운영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요. 저는 사제로서 지금 뭐 수원교회 꾸르실료에 어떻게 보면 지도 신부이고 또 영성관을 또 하고 있고 또 뭐 각자가 또 여러분들은 한 가족이라는 시스템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을 수도 있고 라고 하는데 그 가족이든 직장이든 나라든 망하게 하는 데는 한 명의 이기심이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하는 사람은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직된 그 경직된 부두가 아니라 부대가 되기 때문에 올드한 부대가 되기 때문에 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출 수가 없어서 망해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꼰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시대에 맞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노래가 좋아. 옛날 노래만 들어 아이들한테 강요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기적이 되면 나와 함께 있는 내가 운영하는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죽는다는 거 생각하며 나도 이 늙은 부대가 아니라 유연한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